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올 때가 임박한 이때 아름다운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다 나와서 주님 올 때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했으니 우리가 충실한 알곡이 되고 아름다운 정말 보기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처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또 영육간에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애를 감사하고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을 잡수는 나를 너희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의 기쁘게 부르심이 되고 흔들게 양식의 일품을 할 것이며 너희가 그 판을 흔드는 날에 유령되고 모든 수장을 여호와께 보이고 드리고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기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기 3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연의 마지막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을 것이라. 그리고 저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 신명기 16장 10절도 내 여호와 앞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은 보리 등의 농작물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6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우리를 많이 따라가는 것을 보세요. 귀신의 역사는 사람이 죽으면 49세를 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7, 49 다음 50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악의 세력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것을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맥추절은 보리와 밀이 주 곡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당시의 포도와 올리브로서 과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흠이 없는 것, 처음 것, 그리고 온전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반면에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하는 날로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7절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6월절, 핏부림으로 인한 구원,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무교절, 무교봉은 7일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결의 생활을 하는, 유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무교병, 아무것도 섞지 아니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고, 초실절, 곡물의 첫 이삭을 단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추수 곡식에 대한 감사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거의 77절이라고도 하죠. 나팔절, 기쁜 소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속죄일, 1년에 매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상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 맥추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기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좋은 절기를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킨 이유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으로 간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추수하기까지 온갖 재해를 막아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생산이 되는 주곡물은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밀 추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오순절까지 연결이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용한 양식의 생산자이고 공급자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 그 요제를 드리는 법을 제가 이제 그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허리를 움직였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여서 좌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니까 자연적으로 허리가 움직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누가 사용을 하느냐? 당시에 제사장의 음식, 제사장이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돌려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그랬고요. 레위기 7장 30절 31절 보면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31절은 그 기름은 단우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교절 6월절 핏부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교봉을 7일 동안 먹고 구원받은 자가 성결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겸손과 정성이 깃들여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려의 시조 왕건의 부인은 깊은 산골에 처해졌다 하는 것을 내놓은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 왕건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다가 목이 타고 마르니까 옹달샘을 찾아서 급히 하산을 합니다. 근데 그 샘에 도착을 하니까 마치 시벌처녀가 물동이를 가지고서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녀가 자기가 팠던 물바가지를 깨끗이 씻어서 물바가지를 탁 뜨더니 앞에 있던 버들잎을 딱 따서 물에다 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또 불면서 마시고 버들잎이 입으로 들어오면서 불어가면서 물을 잘 마시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시골에서 저런 효부가 있다니 참 놀랍다. 내가 저 사람을 내 안사람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건의 첫 부인은 바로 이 시골 산골 처녀였다라고 그런 내력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관함을 해결해주는 물이 되었고 이것을 먹을 때 물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정성을 모아서 내려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맥주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원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자라게 해주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연 현관이 좋지를 못해서
요즘에 농사에 작황이 좋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채소들이 비싸게 팔리고 과일들이 비싸게 팔 때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이렇게 먹으면 좋을 텐데 그 원망을 합니다. 비싸서 못 먹겠네. 그 좋은 사과도 못 먹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니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 나빠도 하나님께 감사, 더 좋은 것을 먹여줄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 감사절. 우리가 없더라도 정성을 모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오늘이 맥주절이야? 참 빨리 또 돌아왔다. 그게 또 주문을 막 뒤집어요. 근데 그것은 조금 갈색은 뒤로 미루고 파란 것을 앞으로 내밀다가 아니면 하얀 것을 앞으로 내밀면 또 많아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성. 하나님이 감사절을 주는 것은 바로 진실한 감사가 우러나야 돼요. 한주일 전에 예비해 두고 성경책 속에 잘 깔피에 넣어놨고 정성을 모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맥주들이다 보니까 안 낼 수는 없고 큰 것을 내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작은 것을 중에 중간도 내놓으면 안 되고 제일 적은 것을 내놓고 감사절을 지키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절은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 무교절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는 7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그대로 겪으면서 나도 성결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무교절을 정한 거예요. 6월절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안 써. 왜?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교절 7일 동안에 우리는 뭘 하냐? 쓴 것을 먹고 딱딱한 것을 먹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정성을 다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은요, 교회가 설립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존되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단체로 설립하게 된 근본 목적, 근본 원인은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절기 순서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비유했고 그 다음에 초신일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유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이 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신약교회가 탄생되어진 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내는 것이 오늘 교회의 성도가 반드시 풍성한 영적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은 인원이라서 한숨 쉴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은총 속에서 교회 설립과 보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맥주절에 관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은 삼가하라, 그리고 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를 펴서 쭉 보니까 보초가 정신을 바짝 새기고 경계하듯 조심하여 모든 일을 행하라 하는 내용이 내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도록 경계해라 하는 말씀이고요. 탐심이나 악한 생각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저 마땅히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취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온전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정성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값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흠이 있는 것, 이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것, 중심이 없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의 진심 어린 적은 돈을 하나님께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살펴보고 주의하고 순결한지 아닌지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정성을 다해 진실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참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축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바를 감찰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우리는 명심하고 삼가하여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강철 회사의 대표, 강철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철공이 철공 곁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철공은 좌로 우로 살피지도 아니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그 근무에 임한 것을 보고 강철 회사의 회장이 저 사람이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옆에까지 바짝 다가봐도 자기가 대표가 오는 것도 모르고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보고 이 카네기는 흥미가 생긴 거예요. 야, 철공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것에 몰두하느라고 내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참 그가 하는 것이 진지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그 순간 카네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철공이야말로 이 공장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경영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철공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철공이 오는 것을 보고 회장이 묻습니다. 철공이 이렇게 물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느냐? 철공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철공의 모습과 대답에 큰 감명을 받은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음에 불러서 한 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불렀어요. 철공, 예, 내가 당신한테 큰 부탁을 하니다. 뭐요? 공장장을 맡아달라. 당신의 근실한 표정을 봐서 공장장이면 아주 잘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철공이는 다른 사람과 달리 고개를 저은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하는 일이라고는 쇳물에서 철관을 뽑아낸 것 외에는 내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카네기는 야, 저런 근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을 해서 어떻게든 진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장장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다고 하는데, 그래서 카네기가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철공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기쁜 표정으로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이 부족했네. 자네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석일세. 자네는 세계 제일의 철공이야. 오늘부터 최고의 월급을 주겠네. 자기 일의 달인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일해주기를 바라네. 그리고 자네는 후회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주게. 이렇게 하면서 귀한 성구를 인용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일세 라고 카네기가 큰 하나님의 성구를 이용해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교회가 좀 발전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된 데는 잘 되려고 노력하고 적은 데는 더 크게 부흥과 발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맡은 바의 사명을 철저히 이행한 자는 카네기가 인용한 성경 말씀대로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나에게 부여된 모든 사명을 철저히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일까지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정성을 모아싸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에도 모든 일을 충성해 나갈 수 있는 큰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부흥과 발전을 가져올 약속을 믿고 시작은 미약하나 모자나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풍성한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 평안이
생활 속에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이 잘되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